1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뒤에 누가 와 있네. 고양이. 그래도 새벽에 나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어떤 한 사람의 말 듣고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물론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포함한 이 우리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디까지 생명? 여기 오늘 본문을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을 때 이 생명은 오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한 가지 들었던 그 비유 들었던 그 나오는 그 말로 말한다면 이 생명은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생명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받을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서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 혼에 필요한. 그래서 뒤에도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 어떤 한 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호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하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혼입니다. 다른 데는 또 혼이라고 해서 푸시케 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금 한 가지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 속에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이, 그 중심은 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 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진짜 복,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을 때, 이 말은 사람의 진짜 복이라고 해도 뭐 의미상으로 문제되진 않겠죠. 의미적으로 직역은 안 할지라도 의미적으로 할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을, 사람의 진짜 복이,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핵심, 우리 보이지 않는 이 혼이 있고 보이는 이 몸이 있지만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됨의 그 본질, 사람됨의 핵심은 혼에 있다. 혼. 그리고 그 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때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전, 영원 전,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다. 먼저 사람을 먼저 흙이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혼들을 만들었죠. 혼들을.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가 되든 더 하나님 만드신 그분처럼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혼들로 있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혼들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었다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예정하신 그 예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의 혼이 생명에게, 그 생명은 오늘 문맥으로 볼 때 혼이라고 해도 그 생명의 중심은 혼입니다. 우리 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죠.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데 이 생명과 이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복음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려면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죄의 몸이 된 이 죄의 몸은 하나님의 이 생명에 떠나 있고 이 생명과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몸에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정말 구해야 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건 창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필요해 생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원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리스도는 어떤 죄를 담당하기 전에, 죄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범죄기 때문에 죄를 지시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그러나 우리 혼에게, 그 죽임을 당한 건 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죄의 몸이.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의 필요성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이 우리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혼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요, 당연히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부분까지 포함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사야서 3장 10절처럼 생명의 씨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혼들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왜? 죄가 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그걸 줄 수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지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가 연합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국은 뭐냐면 아들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산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영광과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약속의 자손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고자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목적지는. 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왜 우리 죄를 사야 돼요? 우리에게 죄를 사야 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을, 죄를 사야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는데, 우리 너무 막연했어요. 성령을 인치는 것이 뭐 옛날 목사님 도장 찍는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는 것처럼 어떻게 뭐 불도장을 꽉 찍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인을 치는 건 뭘 이제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들의 영을, 성령의 선물, 약속의 성령,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비교하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성령의 선물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는 뭐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우리 구원이 선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생명을.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을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준 그 약속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는 선교사고 목사하고 선교사였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걸 안 믿었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건 뭐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 아들의 생명을, 아들과 같은 그 생명을 줘서,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영적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생명과 반대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장사지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우리가 진실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된 힘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모를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과 영적으로 일어나고 세상에 대해 그런 죽음이라고 매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들이 바뀌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한동안은 그런 일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런 게 있죠. 야 나는 이제는 죄가 없나 보다 마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거듭났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죄와는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슬금슬금 죄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지. 나는 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기절한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우리의 어떤 그 경험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죽은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라. 옛사람이 죽은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라. 근데 아닌 걸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역설인 게 뭐냐면 죽었는데 죽지 않은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른다는 이 전혀 다른 생명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게 진리거든요. 실제는 뭐예요? 여러분 뒤에 지금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 지금은 옛날처럼 치열하지 않던데 이 교회에 있는 이 뒷밭 우리 지금 저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저 땅이 하나도 없어. 주차장에 가서 써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팔아요. 근데 안 파는 데다만 엉뚱한 사람한테 팔았는데 팔아놓고 여기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여기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엄청 치열해서 막 이거 조금 하나도 할머니들 와가지고 자기 텃밭으로 쓰려고.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는 땅 주인을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여기서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이 꼭 땅 주인은 아니죠, 그죠? 문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라. 땅 주인, 진짜 땅 주인.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은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와서 그만 지세요 농사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을 졌어도 그만 두고 가야 돼요. 여기서 텃밭이라도 지으면 안 돼요. 텃밭이라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있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처럼 죄가 다시 들금들금 올라온다. 그럴지라도 진리는 뭐예요? 죽은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게 진리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순간에 어떤 죄들이 역사는 같을지라도 그 죄가 죽어지는 죄를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혼에 꼭 필요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 육신 이 몸뚱아리죠. 주님이 이걸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에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한 걸 예수님이 왜 모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사람의 혼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혼과 약속한 겁니다. 혼과. 뭐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해서 우리 혼과 약속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혼과 약속했다고. 아들의 영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제자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거예요.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필요한 건 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만든 목적은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밤에 찾아줘서 그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요. 혼자 막 행복한 막 고민을 하고 있죠. 이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고가는 다시 열고 다시 짓고 그러면서 혼에게 이르기를 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준비되었으니 혼은 그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혼은 몸뚱아리가 필요한 거지. 우리 생명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한다고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만족과 사도 바울에게 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 그 행복을 뺏을 수 없었고 그가 가진 부 때문에 그걸 뺏길.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가는 사람은 세상에 부가 생기면 죄 짓고 특히 남자들은 그때 돈 생기면 딴 생각한다고. 돈 많으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딴 생각한다고. 그런데 돈이 많아도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돈의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제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 그것 때문에 자기의 복을 왜?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 생명과 연합이기 때문에 그분. 그런 의미의 사도 바울이 모든 일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섬기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믿음의 표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면 탐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써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한 게 뭡니까? 물론 여전히 또 탐심은 또 역사 슬금슬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탐심을 주겠습니까? 이 약속을 갈망하는 거. 진짜 갈망하고 소망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갈망할 때 육신이 있는 한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은 이 탐심도 계속 작동하겠죠. 그러나 그 힘을 못 씁니다. 거듭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합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은
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라면 가란 대로 다 그것이 나의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오직 그분이 주가 되실 때, 가난한 것이 가난한 자체로 그것이 창피한 것이 될 수 없고, 재물이 많은 것이 그 자체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것이 될 수 없어요. 왜? 난 지금 그것이 내 복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 천국 못 가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별로 크게 관심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하늘에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표로서 뭐 유목민이기도 해도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목적도 왜 죄사함이 필요해요?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 받은 자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요 누구의 죄도 누구의 죄를 사해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 할례는 십자가 죽는 것도 어떤 개인의 할례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이 약속,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죠. 자기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 약속을 똑같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결국은 저 개인에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분명한 증언이에요.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죄의 끝. 죄의 가장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에덴 동산에 올라가면 아담과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약속 안에서만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게 다 죄죠.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저하게 육체였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하게 자기가 의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죄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구원받기 더 힘들어요. 육신으로 죄진 사람은 저 자타공인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믿어 그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게